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여호야들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니라. 아멘. 쉽게 포기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아주 극대노하면서 그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 아주 무서운 아도니아의 절망적인 그 죽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 하면 다윗에게는 약 한 20명 가량의 그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넷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첫째는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나중에 압살롬에게 잔치하다가 죽게 되죠.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거의 기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아마 어릴 때 병이 들어서 죽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 다윗을 반역하다가 요압의 손에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되겠냐 하니까 네 번째가 바로 아도니아, 이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이라고 하죠. 이제 그 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 긴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보니까 내가 넷째고 또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1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너무나 준수하고 모범적이어서 다윗이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채도 또 품행도 너무나 방정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넷째니까 아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 명이 있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에게 이제 붙어서 왕으로 추대를 한 것입니다. 또 요압도 이 아도니아에게 붙어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요압은 뭐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잘 보고 자기가 빨리 거기에 붙어야 줄을 잘 서야 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이제 붙은 것이지요. 근데 실제로 후계자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다윗도 이미 공포를 했던 적이 있지요. 자기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는 피 묻은 손으로는 못 짓는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너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이미 공포를 했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또 다윗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아무리 백성이 따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그걸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고 들판에 나가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 잔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볼 때 나단은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이걸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빨리 후계자로 옹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얼마나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바세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바세바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도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잔치하며 스스로 후계자인 것을 자축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그때 나단이 들어가가지고 아도니아를 혹시 후계자로 추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왜 자기가 잔치를 하고
후계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기온 시내까지 내려보내고 제사장 사독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기름 붓고 온 백성이 모여서 잔치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솔로몬의 후계자 승인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온 마을에 예루살렘에 큰 소리가 나니까 들어있던 아도니아가 무슨 소리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환호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하니까 자기가 반역한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성소로 달려가서 성소에 그 뿔을 잡고 매달린 것입니다. 원래 성소의 뿔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원래 구약율법은 귀에는 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수든 고의든 죽였으면 자기도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성전에 가서 뿔을 잡으면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아도니아는 반역의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매달려도.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그 보고를 듣고 말하기를 1장 5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앞으로 선하게 살면은 살 것이고 만약에 악한 것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때는 죽을 줄 알아라 하고 경고를 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인데 2장의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 경고를 잊고 또 선을 넘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마지막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과 살 수 있게 해주었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침상에 들어도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춥고 하니까 이제 아리따운 처녀가 들어가서 그를 섬기고 복량을 하며 같이 있었죠. 그러나 종은 아니었고 아내의 반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미모를 보고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청을 해서 솔로몬에게 좀 부탁을 하라고 하면서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내의 반열에 있는 사람을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고 명예에 먹칠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극대노를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단호히 한 칼에 아도니아를 죽여버리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바로 오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성령보다 또 기도보다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도니아가 자기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직 어리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환경을 더 의지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반역의 자리에까지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나 성령을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따라서 결정을 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죠. 사울에게 쫓기다가 하다가 하길라 언덕에서 사울을 이제 살려줬죠. 가서 그 텐트에 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서 이제 왜 나를 끝까지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 아주 승리한 계기인데 승리를 하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공허함과 불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 사울이 앞에서는 용서한다 해놔놓고 뒤에서 다시 또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너가 유다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까, 기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환경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기도도 이제 힘이 들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윗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다시 블레셋 왕 가드에게 가서 종이 되고 부하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 때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약해질 때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건가? 이걸 먼저 꼭 물어보아야 나중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면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우리가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서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않고 그는 여리고성을 끝까지 돕니다. 아무런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마지막 주일 13번째 바퀴 마지막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또 홍해, 이 앞에 큰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모든 백성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늘로부터 난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절망하는 백성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는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과부가 가장 악랄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변호사료도 될 돈도 없었죠. 그러니까 되지 않을 것인 줄로 남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결코 실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사방이 다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도니아의 경거망동한 일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리에 떨어지기 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그래야 해서 이 험난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로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